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희가 봉독하였습니다.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성서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성서가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나를 믿어. 나만 믿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가 있음을,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세상의 근원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법칙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물질적으로 보였을 때 이것이 작동하는 어떤 거시적인 물리학, 기계적인 물리학, 그 뉴턴의 법칙 안에서 작동했던 물리학,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으며 그것을 통해서 물리학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물리학은 발견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터져 나왔습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의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안에서 법칙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그 물리학 1+2는 2였다는 그 물리학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그것이 현실 세계에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이제 과학의 이론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 대를 절한다는 거잖아요. absolute, 솔루션을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솔루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현대 과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승인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찾지 못한 세상의 근원, 블랙홀을 연구하고 그 블랙홀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지금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시도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근원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다윈 같은 사람이 인간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라고 하면서 그가 쭉 이론을 하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주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오늘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아직도 끝이었고 내가 안다고 잡았던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모든 세상의 법칙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면서 이곳에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동할 수 있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는 여기 와, 너는 여기 와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꼭 여기만 있어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끌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내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다.
있을 것이다.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내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내 몸의 모든 부분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그것을 내 몸과 내 삶에서 내 호흡에서 시시각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찬송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호흡입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입니다. 그러면서 숨을 들여마시고 들이내쉬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호흡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어떤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지금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지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져주고 계신다.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신다. 나의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역학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의 근원이 나다. 너희는 다 나로부터 나온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질까 봐.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길로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들이닥쳤을 때 그것을 정말 내 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잘되고 부유하고 풍요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되고 부유하고 풍요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고 즐겁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다. 왜 자비하십니까? 우리 같은 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도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죄에 눌려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시 복구되기 시작하는데,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막혔던 전파가 다시 뚫리기 시작하는데, 고장난 수신기가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힘을,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 수신기가 고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의 세상에 나를 가둬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열심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뒷받치고 있는 게 누구신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구신가? 온 세상의 물리적인 역학적인 법칙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고 그 자녀로서의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 베드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모으셨다. 흩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모으셨다.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 힘의 근원, 창조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과 인간 사이에 내어 있던 그 수많은 격리, 수많은 단절, 수많은 수신기가 고장났던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복들과 수많은 음성들과 은혜들을, 축복들을 우리 삶에 다시 드러내시겠다고 하신 게 바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혹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목자를 아는 양만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줄 알고 그 앞으로 나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다. You are mine.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무슨 종과 왕의 관계에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부릴 수 있는 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들과 같이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눈들이 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신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난 하나님이 나의 근원으로부터 근원이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나의 재물의 근원이시고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떠난 다른 것들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차단시켜버리고 내 스스로 만든 나의 우주 안에서 내 세상 가운데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에고만이 있는 그 세상에서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 그래서 물질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사람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또 뭔가를 채워야 돼요. 또 뭔가를 먹어야 돼요. 블랙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내가 끌어들이는 모든 내 중심이 돼서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이 세상 안 돌아가라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사역을 할 때도 그러한 사역들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일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만들어내는 그 사역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빠져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 그 열매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물며 기업들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빠져나가도 최고의 경영인들은 그러한 경영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기업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 끌어가는 것, 내가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끌어가는 것. 물론 기도하면서 그러한 리더십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었어요. 섬기는 리더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그들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면서 거기서 화합하고 같이 연합하여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배구도와 누군가를 억압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그 구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나가도 오히려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도. 나 아니면 안 돼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 아니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그 구도. 그 구도가 생겨났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불 위에 있는데 타지도 않고 물이 나를 침범했는데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물이 위에서 댐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요단의 물들이 그렇게 넘쳐서 주변에 범람하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갈 수 있게 물벽을 세우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들. 저거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안 돼. 자연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연을 넘어서 슈퍼내추럴, 초자연을 얘기하지만 그 초자연이라는 것에 이미 자연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연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것을 인간은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안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불치의 병들이 치유됩니다. 암덩어리로 가득했던 폐 속에 그 암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언제 그랬는 것처럼 깨끗한 물방울로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누가 행했습니까? 능치 못한 것은 주께 없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내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면서 승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면서 축복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3장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별됨을 어떻게 구별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전심적인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전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실, 그러니까 구원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 구원의 날들이 있지만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삶의 모든 굴곡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성서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모든 곳에서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한 막혀있는 문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북쪽에게 길을 내어놓으라. 이제는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고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고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땅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디엔가 묶여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그곳, 하나님의 평화가 주장하는 그곳으로, 그 삶의 종착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중간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르호봇과 같은 샘들이 우리에게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져나올 수 있다가 아니고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막혀있는 순간에, 이 가두어져 있는 순간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 한 것 같은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신 그 르호봇의 샘들이 터져나옴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이 시간으로, 그 시간으로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43장 7절.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 되시다는 걸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나를 찬송하게, 나에게 영광 돌리게. 찬송은 어떨 때 나와요? 노래는 어떨 때 나옵니까? 가장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노래와 춤. 가장 행복한 순간에, 환희의 순간에, 가장 경이로운 순간에 노래와 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의 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벌였던 그 축제들,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을 드렸냐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경이롭고 놀라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갇혀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막혀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분깃으로 주신, 나의 기업으로 주신 그 르호봇과 같은 땅을, 그 가나안과 같은 땅을 우리가 현실로 가져오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더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막혀있지만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깊이 강하게 능력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 이것을 통하여서 신앙을 빼앗겨 버립니다.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허무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두려움, 낙심.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본다고 하지만 그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지만 오히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보는 것들을 가로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보는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고 이 세상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평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옳다 행하는 그 의로운 행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게 행하여 전혀 다른 부분을 성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안 했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근원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냐 안 계시냐를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에 눌리지 않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삶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어주라, 놓아라, 이제는 오게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충만함과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의 물고기들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면서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히 비추고 르호봇의 샘들이 터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찬송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놀라운 힘들을 발견하고 연결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